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는 깊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깨닫고 말하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지만 생각보다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 내가 이미 받았지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야 그때 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죠.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인데요. 바울의 쓴 서신을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골로새서를 22주간 동안에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속에는 깊은 보배가 담겨 있고요. 이 말씀은 12절과 13절을 연결시키고 또 14절과 15절이 연결되면서 이 말씀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3절에 보면 흑암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건져내사 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절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여기 잠깐 보시면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12절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 가운데가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 빛의 나라, Kingdom of Light 말을 썼어요. 14절에는 이제 흑암이라는 나라 썼죠. 흑암의 권세,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조를 이루는 거죠. 빛과 흑암이라는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빛이시다. 하나님이 태양과 그리고 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이 빛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우리가 아무리 뒤에 추출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빛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세종문고에 들러가지고 말의 내공이란 책을 이렇게 사서 읽게 되는데요. 첫 번 문장이 대단히 놀라운 문장이었어요.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이긴다. 기가 막힌 포인트죠. 1등 등불 하나가 능제 이긴다는 거죠. 천년 동안의 어둠을 이긴다. 햇빛 한 번 든 적 없는 오지의 동굴도 작은 등불 하나 이미 인해 환해진다. 말 한마디의 힘도 이 등불과 같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나와 타인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자,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면 빛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흑암이 사라진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전 인류를 치유하고도 남죠.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빛과 이제 말의 능력을 강조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기억하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람을 만나보면 한 30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어떤 분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밝은 언어를 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30분 동안 계속 욕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으로 충만하신 거죠. 그러니까 욕이라는 언어가 그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주 믿음의 언어가 강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런 이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애를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언어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언어나 들었던 언어들이 많죠. 바울은 빛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 26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 만났던 때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쓴 표현이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brighter than the sun,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굉장히 표현이죠. 왜냐하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빛을 경험하면서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아주 어두운 흑암 속에 빠져서 3일 동안 고생을 하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가 경험했던 그 빛,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흑암들이 나중에 이제 그의 편지 속에, 그의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오늘 이제 1장 13절 14절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5절 17절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몇 가지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자면 권세라는, 흑암의 권세랄죠. 또 아들 아내랄죠. 또는 속량, 또는 죄사함, 또는 기업,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흑암의 권세,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또 빛의 나라, 또는 기업, 또 속량, 죄사함, 이런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그 언어를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준, 우리가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이죠. 26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잘 보세요. 어둠, 빛, 사탄의 권세, 죄사함, 기업. 자, 이 단어들이 지금 12절, 13절, 14절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는 흑암의 권세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께 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3장이죠. 거기에서 옛뱀이 등장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죠. 맏아들인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맏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타락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란 표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대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를 몸에 안고 태어난다는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 옛뱀의 정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이제 이 큰 영 옛뱀은 천사였어요. 천사 장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특별히 예술의 감각이 타고나고, 그리고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런 천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타락함으로 그가 이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용이라고 하는 이 옛뱀이 사탄인데, 이 사탄에도 계보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고 또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있는 거죠. 마치 천사를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들 가운데 그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아주 높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미가엘이라고 그러는데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전쟁을 하는 천사 중에 하나죠. 그처럼 이렇게 사탄, 흑암의 권세 곧 사탄, 옛뱀의 그 아래 부하들이 있는 거죠. 자, 13절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자 보세요, 영이 있고요, 옛뱀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짐승이 있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죠.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한 거죠. 자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중에 보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기 좀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뱀 사탄이 아담에게 왔을 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대단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핵심. 근데 그 복음의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요. 이거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하는 너는 옛뱀,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와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 늘 숨어 있게 됩니다. 또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 죄를 아는 사람에게는 노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보가 무섭잖아요, 요즘은요. 어떤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SNS에 올려버린다.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또 이렇게 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탄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흑암의 권세나 사탄의 역사라는 건 이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또 죄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죽여버림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시죠. 이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담이 지은 범죄의 사건 뒤에 있는 사탄과 함께 또 하나는 구원의 사건의 모형 중에 하나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때 그 바로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조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바로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도 400년 동안 노예의 자리였어요. 노예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 겁니다. 거기다가 노예는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일만 시키는 거죠. 학대를 하는 거죠.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노예가 낳은 자녀도 주인 겁니다.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노예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만 시켜서 뭔가 생산만 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같은 가나안으로 옮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안식을 주잖아요. 하나님 예비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나 또는 훌륭한 사업가들은 직원들을 키워줍니다. 교육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또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직원들에게 학비를 대줘서 공부를 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비까지 도와주는 그런 분도 봤어요. 아주 좋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의 시스템이 무서운 겁니다. 계속 일만 시켜먹는 그런 바로의 시스템, 이게 학대만 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육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의 교육에 대단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닌데,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은 조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부목사람 오면 전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연장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주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평범한 성도가 와가지고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탁월한 그런 교육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채찍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느라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가 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10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네, 건져내셨다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구원하는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 출애굽기 4장 21절 보시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가 애굽이란 나라가 장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장자고 스스로가 신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이셨어요. 벌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경험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죠. 영역.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다른 영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텐데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옆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러면 뺨 맞지 않으면 쫓겨날 거예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것. 근데 이거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새생비전교회라는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설교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영역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역은 불행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죠.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담긴 부요함, 충만함, 풍성함.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권세, 영광의 힘, 그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 14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하신데 그 아들 안에서 성령하셨다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이 아들이란 표현은 특별히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장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이 복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 받고도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도 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느 단계에 이르를 때에 드디어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많이 깨닫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고 할 때 그 아들이 왜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구약의 아담은 장자이긴 했는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세요. 창조하신 분하고 피조물은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컵이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럼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낳은 것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달라요, 질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개가 개를 낳으면 뭐죠? 네, 그것도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뭐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맏아들이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골로새 보게 되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골로새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을 보자 먼저 나시니라고 할 때 the firstborn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자라는 거죠. 18절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먼저 나시단 말에 영어에 보면 firstborn,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도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이 맏아들이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맏아들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가 되려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맏아들로 부른 거예요. 퍼스트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그 장자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언어가 우리 입이 와서 붙기까지는 이 언어를 발음하고 또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 언어가 우리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미국에서 공부해 보지만 영어란 단어가 내 귀에 들려야지 내가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 들으세요. 내가 발음할 수 있을 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구속하다, 구속을 받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뜻은 몸값을 받고 종을 자유케 해준다. 노예 시장에 쓰는 언어죠.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는 뜻이에요. 속전, 몸값이에요. 속전이라는 뜻은요. 속전이란 죄를 사함받기에 바치는 돈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속량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이죠. 구속이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대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를 받다는 뜻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노예라는 뜻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죄에 팔려갔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죄값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10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지불할 때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와서 유혹하는 건 우리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가 자꾸 죄를 따라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으로 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 흑암의 권세.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권세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옛뱀 마귀가 이 권세를 조금 훔쳤다는 거죠.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권세 속에는 왕권도 들어있고 통치자도 들어있고, 그런데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에게 창조되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옛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를 훔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보면 놀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네. 가끔 보면 본인이 아니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래 2장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엮어가기 위해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권세들을 무력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암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과장했던 거죠. 그래서 후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어둠인데 빛처럼 과장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죄를 따라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리신 거죠.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죽여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공격해봐야 공격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이미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는 자는 옛뱀이죠. 마귀죠. 마귀가 자꾸 우리 죄를 고발했던 거죠. 드러내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서 이 참소하는 자를 물리쳐버리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맏아들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장자란 말을 사실 지난 연말부터 좀 많이 쓰는데요. 이 장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만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 중요한 거죠. 근데 장자는 상속을 받되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면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장자의 권리, right, 권리가 그게 있습니다. 보세요. 장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버지의 상속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생애를 책임져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장자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이 장자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 장자의 특권과 책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한 그릇 음식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너무 소중하고 여기는 두 몫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의,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리고 형제들의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굉장히 중직을 맡았는데 내가 소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영어에 보면 멸시했다. despise. 여러분, 이 장자는 특권인 거예요. 이건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돌봐야 될 이 놀라운 책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네, 가볍게 여겼다. 멸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의 직분을 줘요. 보세요.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장자의 명분이, 직분이 다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리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다 지켜주죠. 그 형제 안에 유다가 들어있었던 거죠. 나중에 유다의 후손까지 예수님 오시죠.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이 8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게 자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명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네 민족만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어에 좀 보시면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시면 the full rights of son이라고 했어요. 선수. 이거 뭐냐면요,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특권을 받도록 예수 모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그럼 왜 장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종은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여기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은 heir, 곧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장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게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업,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아무나에게 우리가 유산을 맡기지 않죠. 유산은 반드시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부족한데 옆집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업이 있다합시다.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겠어요? 옆집 아들에게 주겠어요?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의 명분을 맡긴 사람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나눠줘야죠. 에베소 1장 3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교회가 신부니까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장자의 그 특권,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영어에 보면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이랬어요. 장자의 모임이고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이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상속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제 복음이 자꾸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앞으로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엄청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릅니다. 또 자기가 앞으로 누리게 될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때 가르쳐줍니다. 내가 내게 물려줄 기거다. 이거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어제 해피나잇에 제가 초청한 분이 길다라는 분인데 필리핀 분이에요. 어제 이제 오셔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분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3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제가 감사의 영성의 책을 영어로 된 거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보니까 좀 부동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좀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개 된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알게 된 게 나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알게 됐는데, 문제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들이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버지가 남긴 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12살 된 아들은 몰랐죠. 아버지 남긴 뭔지를요. 자녀 권세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자녀의 권세의 특징은 액세스인데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권세라는 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뭐 저희 집에 며칠 와 있어요. 남편이 좀 멀리 좀 여행 잠시 어디 가느라고 나오는데, 이게 세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당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미안한 척이 전혀 없습니다. 예방선을 마친 다음에 열이 많이 끄는데 요즘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금요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온도계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 이제 또 라이드에 가가지고 온도계를 샀는데, 또 하나 사가지고 또 잘못 사왔다 그럴까봐 2개를 사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으시겠냐 그렇게.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면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죠. 네,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시고 나눠주고 싶을 때도 늘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이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많은 돈을 남겼기 때문에 독이 돼가지고 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지 영적인 유업과 신앙의 유업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부요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점 복음을 알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특별히 기도의 특권 알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하리만큼 불행했던 내 어린 시절이 예수를 만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육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엄청난 잠재력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누릴 걸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장래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손주, 이제 큰 손주가 이제 둘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애들 처음 봤습니다. 막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 이제 6살 됐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를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할아버지 괜찮나 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할머니의 권세죠.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이제 아트 스쿨에 애들을 보내면 할머니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손녀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좋대요. 할머니가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부자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거 아이가 눈을 떠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리고 그 특권과 권리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가끔 유혹도 하고 협박할지 모르지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 한 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자녀 너희는 하나님과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크로스드 오버라는 뜻인데 as crossed, 이 트랜스퍼된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아요. 생명, 이미 주사를 받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삶 속에 적용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풍요롭고 부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